웃고 갑니다. 우리 이제 어떤 자매님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눈에 띄기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활발하다 그럴까? 좀 이렇게 조곤조곤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신학생 전사님이 너무 그 좋아가지고 나는 너무 얌전하고 조용하니까 좀 이렇게 좀 터프하다 와일드한 이런 아가씨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는 사모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조곤조곤하지 못하다고 나보고 바지만 치마 입었지 남자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사모 역할을 하느냐고. 근데 자매님 제가 그 대신 종용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내 옆에 와가지고 저를 받쳐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나운 교인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렇게 몇 번 프로포즈 해가지고 억지로 우리 결혼을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희 공공식품회사 주식회사인데요. 그래서 사모님 아니 제가 사모님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전화는 번호는 어떻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전화를 끊고 뚜뚜뚜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앉았던 그 어머니가 얘야 그 사모님과 이 사모님이 다른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로 어머니 뱃속에 따님과 아드님이 생기는데 딸이 생겨도 그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사람의 모양이 형성되면서 이제 커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가 아마 뱃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어떻게 힘을 쓴다고 봐야겠죠. 저도 애를 가져봤지만은 여러분 애를 가져가지고 너무 엄마가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딱딱 뭉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일손을 놓고 이렇게 들어앉아 누우면 애가 살짝 풀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생존의 본능으로 엄마 이 옥동료 가진 걸 깜빡이 듣냐고. 그래 일을 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쉬어서 자기가 점점 커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 여자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뭐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오손도손 예쁘게 자라다가 이제 뭐 조금 성장이 되고 이러면 여자아이가 여성으로 걷게 될 또 일들이 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아이 기르는 양육보다 여자아이 양육하는 돈이 어디 들까? 아마 여성을 기르는 데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면 남자 여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작은 일을 볼 때는 이 홀이 많이 필요 없어요. 여성들은 한 칸 한 칸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예요? 나라에서도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성들. 그 중국에 여행을 가니까요. 그건 문이 없어. 그리고 또 그 밑에만 가려서 얼굴은 봐도 괜찮대. 그렇더라고. 그 여성의 삶 일생이 아기도 임신해야 되고 낳아야 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런 거. 여러 가지 터널과 여러 가지 문을 여러분이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성의 일생이 만만치 않아. 남자의 일생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첫째로 이 낙심의 터널, 낙심의 언덕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은 뭐 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예요? 웬만하면 뭐예요? 그냥 따님이든 아들을 임신을 하고 갖는 거예요. 아기 갖는 게 뭐 그렇게 공을 들이고 막 노력하는 경우는 뭐 만에 한 명, 뭐 몇만 명에 한 명 정도지 웬만 늦게 해도 그래 아기를 낳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혼을 해서 이 해가 될까 저 해가 될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병원에도 가보고 또 뭐 약도 먹어보고
배란기도 겪어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임신되겠지 해도 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계속해서 기대가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인간이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문제인가? 어? 오늘 같으면은 병원에 가면 남편이 문제가 있다, 아내가 문제가 있다, 당번에 나오고 또 뭐예요? 둘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분이 오늘날 산부인과 둘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오는 그 상실감이라 그럴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절망은 생각보다 크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절망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절망의 터널, 절망의 언덕을 뭐예요? 이 사람은 딛고 일어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위대한 영웅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풍요한 언덕도 넘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문제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인데 이 집안에는 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 살면서 얼마나 부유하고 샘물이 많고 황금 들판이 있고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하는 그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니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돈 있는 신랑, 돈 많은 엘가나님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카드 걱정을 합니까? 대출 이자 걱정을 합니까? 물질의 걱정은 아무도 없고 그냥 풍요롭고 윤택한 삶이라 이 말이죠. 근데 웬만한 남녀간에 뭐 그러면요 이렇게 뭐 풍요롭고 윤택하고 이런데 뭐 애기 좀 없으면 어떠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좀 명품을 옷을 걸치고 또 돈 많이 들여 외국에 여행도 하고 또 명품 아주 뭐 수십억짜리 차나 타고 다니고 또 좋은데 뭐 여행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뭐가 문제예요? 뭐 애기만 없으면 어떤 면으로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 환경의 부유함에 함몰이 돼가지고 꿈도 목적도 비전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희희낙낙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오늘날 말하면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또 다른 도파민 나는 어떤 그런 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고난에서도 터널도 통과하기 어렵지만은 환경의 부유함 터널에 어떻게 보면 통과하기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함이 있는 풍요로운 이런 가정에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푸른 들판, 황금 들판을 뭐예요? 그 딛고 그 터널을 그 언덕을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할게요. 가난과 고난의 터널은 어떻게 보면 이기기 어려워요. 이기기 쉬워요. 그러나 풍요하고 윤택하면 뭐예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쉬워요.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거기에 물질의 늪에 물질의 덫에 현대인이 잘 넘어지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를 언덕을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언덕에 넘어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자녀가 없으니까 뭐 외모가 뛰어났는지 몸매가 좋은지 눈망울이 촐랑촐랑한지 뭐 보기만 해도 백화처럼 우아하고 장미처럼 매혹적이고 뭐 향기로운 그런 여인인지 몰라도 이 버린 나이보다는 갑절로 많은 선물을 주는 거야. 많은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잖아요. 대체로 오늘날도 여성들이 뭐예요? 뭐에 넘어가요? 그 말에 잘 넘어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선물 공세, 다이아몬드를 사준다든지, 수천억짜리 수십억짜리 집을 사준다든지 이러면요, 뭐 웬만한 거 다 그냥 잃어버리고 아유 그냥 웰컴 하면서 그냥 두 팔 벌려 달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녀가 이 선물에 너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과 많은 것들을 선물을 해줘도 그것으로만 자족하다. 이렇게 좋은 선물 받는데 뭐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많은 선물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선물에, 물질적인 선물에 어떤 그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땅이나 빌딩 이런 것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꿈도 목적도 비전도 던져버리고 영적인 걸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도 다이아몬드에 무너진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돈 수천만 원, 수십억에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남편의 선물이면 다 되는 거야. 그냥 뭐 다른 게 뭐 필요해 이러고 앉아있지 마라 말이야. 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남편 사랑과 위로에만 그냥 그 푸른 들판, 행복한 들판에 앉아있지 않고 또 다른 높은 언덕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인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여보, my wife, my love. 당신 뭘 걱정이야? 열아들보다 당신이 나아. 여러분, 차라리 남편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뭐 핀찬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 막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남편이, 쉽게 말해서 남편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자식 필요 없어, 너만 해도 좋게, 이렇게 하면서 보닥다닥하고 위로해주고 그냥 보다듬어주고 막 사랑의 향기 바라고 막 너무너무 더 신경 써서 오직 그냥 한나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웬만한 부인은 그래 뭐 내가 부족하냐고, 돈도 많지, 남편 사랑받지, 뭐 선물 많이 받지, 이렇게 열아들보다 나은 부인이라고 이런 사랑받는 이 유부녀 귀여운 여가 어디 있어 하면 나와봐 이러면서 길을 피우고 그냥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당신의 이루와 당신의 족합니다 하고 거기에 그 축복의 언덕이라 그럴까, 위로의 언덕에서 들판에서 그냥 큰 데짜라 누워서 그냥 흥얼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 언덕도 뛰어넘어갔다. 그게 하나님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도전받은 영성의 향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다음에 하나님의 배울 수 있는 것은 공포의 시험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버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기를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가지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격동시키고 힘들게 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괴롭혔더라 그러죠. 괴롭혔더라. 그 히브리어로 람이란 말인데 성경에 4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우레나 번개란 말에 3번이나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가 사무엘상 1장 시대도 뭐예요? 아직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천둥, 번개, 우레 같은 걸 굉장히 공포스럽게 여겼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오늘날도 여러분이 천문학이 발달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막 천둥, 번개 치면 뭐 저도 받을까 하고 지금도 굉장히 그 우레 이런 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걸 공포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버린나가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괴롭히는 것이 마치 천둥 번개와 같은 뭐예요? 공포 수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하나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참 이상하죠. 여러분, 아들, 딸 놓는 게 유세입니까? 혼자 여러분이 그냥 아기 낳았나요? 딸과 아들 낳았나요? 여성이 자기 딸과 아들을 창조했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남자의 힘을 빌어서 그것이 돼가지고 아들과 딸을 낳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반 50대 50%의 작품이라 그래도 그게 그렇게 유세를 떨어야 되고 대단하고 엄청난 겁니까? 아들 못 낳는 여성들이 이 땅에 몇 명 있습니까? 너나 할 것이지 아들 딸 다 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하고 사람을 격동시키고 이 괴롭히고 뭐 돈 좀 벌었다고 남이 가지고 없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 교만방자한 이 버린나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여자는 저질적인 여성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잖아요. 좀 연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그렇구나. 이 버니나라고 하는 사람이 후처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쉽게 말하면 그 후처로 들어왔지만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날 말하면 거부든지 뭐 정치적인 일본지에 있든지 대단한 힘을, 여러 가지 대단한 영향력과 힘을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가문보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파워풀한 힘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런데도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많은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격동시키고 천둥번개처럼 저렇게 괴로우면은 원래 그 근성이 사납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공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분노의 조절의 장애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그 열받으면 남편도 감당할 수 없는 희한 개 같은 그 이상한 여자였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멘탈이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예쁘고 고요한 여러분 멘탈 담은 여러분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마 여러분 한 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고난이 하루 이틀도 안 오고 수많은 기간 이 터널 속에 멘탈이 약하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보고 하는 얘기가 그대여, 그대의 말이 사실인 걸 증명해줘. 열아들 필요 없다고 내가 사실인 걸 증명해줘라. 저 버린난 때문에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꿈에도 막 이상한 꿈을 그리고 내가 정신분열증 오게 생겼으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갈라져요. 분리해줘요. 집을 따로 해요. 아니면 따로 그분을 내보내요. 안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할 거예요. 사랑이 정글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분리가 됐다. 이걸 감당이 못해도 분리가 됐다. 그래서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많거든. 참지 못하고 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한 말미암아 오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 신용도 잃어버린다든지 남편 사랑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남편 그 가족들에게도 그런 것이고 오히려 이 버린나마 오히려 춤추고 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야. 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면 공격을 했다 그럴까? 이 싸움의 삿발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록 자기가 고요하고 조용하지만은 그냥 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버린나 같은 경우는 겉으로 막 강하고 우리아와 번뇌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적으로 뭐예요? 라함 같은 아주 약한 자 같고 마치 코스모스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굉장한 다이나믹하고 천둥 번개를 이길 수 있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빙상 일각 같은 것이 감춰져 있지만 내 속에 뭔가 이렇게 있는 그런 그 깊이가 있는 일, 어떻게 보면 그 외유내강적인 위대한 여인이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느냐, 이렇게 그 영적인 영감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 하나님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가 계속 지연되고 응답이 안 되는데도 그 기도가 그 터널을 언젠가 통과하면은 그 하늘이 맑고 꽃구름이 있고 오색 새들이 날아다니고 축복의 햇살이 확 비춰지며
봄바람, 가을바람, 추풍이 나부끼는 응답의 날이 언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그 터널, 인내의 터널, 답답하고 힘든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게요, 저기도 한 달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3개월, 6개월, 1년은 그대로 여러분이 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년, 6년, 10년 이분이 얼마 된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아무리 강력한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던져버리고 이게 내 운명인가 봐. 그냥 뭐 애기 못 낳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사상 팔자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다 던져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접고 기도하면 뭐 하냐고 응답이 없는데 기도의 무용론주의 부르짖으면 뭐 하냐고 응답 메아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고 마귀가 유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지, 올 가을 안 되면 겨울에 되겠지 이러면서 그 아무리 여러분이 터널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엄청난 터널이 있더라고. 차가지고 가보니까 끝없이 터널이야. 터널 공포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 햇빛이 뭐가 있어 답답하거든요. 사람 운전자가 여기 또 화재나면 어떨까 이러면 굉장히 높거든요. 끝없이 밟고 가도 진짜 언제 끝나냐 할 줄 모르는데도 우리나라에 제일 긴 데가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차가 나오고 다른 차들도 보이고 또 별들도 보이고 또 봄바람이 불더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응답 기간이 롱타임이라. 내 응답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 이거를 끊임없이 기도의 핸들을 부여잡고 좌회전 우회전 그냥 자살행지 않고 끝까지 앞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엔진을 발동을 걸면서 막 힘들어, 막 고바이도 있고 막 답답하고 막 몸도 힘들지만 끝까지 악셀레라를 밟고 응답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전해 나갔던 베스트 드라이버, 영적 베스트 드라이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혹적이고 탐나지 않냐고. 저질적인 뭐 한나와 그 버린나와 비교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낙심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게 케골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게 뭐예요? 절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절망하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환경이 좀 그렇다고 왜 절망하세요? 계속해서 밟고 가면 그 터널의 시간이 끝나고 응답의 햇살이 환하게 비쳐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행복에 드라이브하고 꽃들이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고 반기는 그런 여러분 환영 웰컴 환영하는 그런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 터널을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다음에 이 사람의 터널을 통과한 건 뭐냐면은 자기 비전을 이루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으신지 침묵만 하고 계셔서 다른 종교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은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심이 떨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목회적, 선교 열매적, 물질적 어떤 막 이런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막 계속해서 딜레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멀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었냐 뭐 보고 계시냐 저분은 저분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야 이래가지고요.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도 어디 갑니까? 점 보러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을 믿어도 안 풀리고 안 열리니까 저만은 박수무당 받으면 뭐 시원한 뭐 답이라도 받을 거 거기에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100% 퍼펙트한 건 아니거든. 한나도 여자란 말이에요. 질투가 난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 옥자동화, 건자동화만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고, 막 어떤 사람이 유혹하, 아이고, 딴 데 용한 사람 있어. 저분한테 좀 예언기도 좀 받으러 가봐. 하나님 믿어도 뭔 소용 있나? 바알과 아세라는 좀 어때? 이런 유혹의 0.001도 안 흔들릴 수 있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버렸나 하고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떨어지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도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어요. 믿어서 뭐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디로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그 와가지고 뭐 했어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리고 안 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려줘도 야훼님, 열려주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 나는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끝까지 하나님만 고백하는 위대한 영성,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 걸 볼 수 있다. 하나 더, 주의 종의 그 시험의 터널과 언덕을 이렇게 나가라. 자, 그래가지고 막 교회 와서 성결하다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여기 화장한 게 막 여기 막 먹물이 막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하나님이여 막 아들을 주시면요 막 난리버사가고 하니까 저쪽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가지고 자매님 소주 먹었어? 에? 포도주 먹었구만. 여 성전이 여기 지금 술주정 하는데요? 에? 집에 가라고. 집에 가란 게. 쉽게 말해서 이런 시험이 찾아온 거야. 마지막 시험의 터널이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중에 시험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오는 시험이라니까. 얼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목소리 듣기도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도 어디 들어오질 않아. 아니 말투가 꼭 그래야 되냐고. 아니 말을 해서 보도도 봐주고 따뜻하게 해야 될 사람이, 아니 저게 제사장이요, 아니 당신이 제사장이 말해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붙이는 거요? 아니 도대체 나이 제대로 못 먹었네 이렇게 아니 그렇게 영안이 어두워요? 이러고 몸빼치면 핵 돌리가지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고 갔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끝나는 거야. 제사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오늘 봐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쓸데없는 자존심, 주의 종과 싸우고 이러고 갔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을 차가라앉히고 더 부드럽게 낮춰서, 예 엘리 제사장님, 제가요 술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을라를 안주 가지고요 을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을라를 주면은 하나님께 을라를 바치려고 이렇게 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감정을 짜고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좋아합니까? 에? 여러분 사이를 엘리로 할래요? 지사님 딸 태어나면 아들이 뭔지 몰라도 뭐 엘리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여기 여러 번 보면서
엘리 제사장님이 나이가 많고 저렇게 영안이 어두운 것 같지만은 정말로 오늘 성경대로 정말로 한나가 술을 먹어서 술지정을 하느냐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누구의 행동을 달아보냐면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 제사장이 좀 쳐다봐요. 그 1장 2장 전체 문맥으로 보면 늘 제사 지내러 오고, 쉽게 말하면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명문 가문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 가정에 아기가 없다 뭐 이런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알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 그 유명 인사니까. 근데 일부러 엘리 제사장이 자매님 그 포도주 먹고 취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는 저 여인을 꼭 제 설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여인의 행동을 달아보는 거야. 왜 엘리 제사장을 아들만 보고 아주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만 보지 말고 성경 뭐라 그래요? 그래 먹고 가라, 이제 떠나라,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자녀를 준다 선포했는데 뭐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얼굴에 수심이 없어지면서 뭐예요?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야. 이 정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님의 영권도 대단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막 수많은 의사와 백약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생각한 거야. 그냥 기도 응답됐어, 얼라 생겼어, 걱정하지 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가, 렛츠고. 딱 한마디 던졌는데 하나님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예요? 임신이 가가지고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면 엘리 제사장님은 한편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하고 영권자의 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주의 종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오히려 더 미안했는지도 모르지, 오해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속에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아기가 생겨질지어다 선포대로 될 때 이 사람은 수심이 없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 세 번이 돼야 됐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죠. 이런 것을 통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한나란 말이 뭐예요? 그레이스, 은혜, 은총이란 말이야. 이름만 은혜로 지어놓고 은혜가 하나도 없어. 은총이라고 지어놓고 은총이 하나도 없어. 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 더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대로 바치는 그 언덕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다가 배를 불러서 아기를 낳았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이쁘고 자는 모습, 뭐 눈모습 얼마나 이쁘고, 애가 막 무럭무럭 자라요. 돌이 지나고 막 성장하는데 막 애교도 뜨는데 얼마나 멋있게 이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제사 드리는데 남편만 보내요. 그냥 자기는 안 가. 누구? 사무엘을 새 옷을 입히면서 지극정성껏 그를 양육을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잠을 잘 정도로, 떨어져서 뗄 정도로 열심히 양육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물질을 가지고 사무엘을 데리고 뭐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딱 바쳐서 성전에서 살도록 하고 젖을 떼고 딱 돌아오는 하나님을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성애가 강한 여성으로서 잘못하면 차차 은사 받아서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아니 한 개만 더 계속 미루다가
서운한 것을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울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요, 서은의 턴을, 서은의 축복의 음덕을 턴을 못해가지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은의 턴덕을 통과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바치고 집어. 이게 하나님은 전부를 드린 거야. 전부를 아들을 드린 거야. 이 정도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 하나님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이를 안 준 거예요. 이 문을 닫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준 거예요. 이 아들을 주려고. 그리고 오늘 2장에 보면은 뭐예요? 아들을 놓고 나서 기뻐하잖아요. 막 기뻐하잖아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저는 새벽 오늘 2시에 나와서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 교인이나 뭐나 주여, 육신의 아들을 사무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부러졌고 낙심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물질의 축복에 사무엘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목회적으로나 교회 건축적으로나 오늘만 기다리고 애태웠던 그 모든 것이 아주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축이나 물질이나 부흥과 영혼 구원의 그런 사무엘을 안고 춤을 추는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도 말고 사무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빨리 늦게 주는 게 오히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 뒤에 오늘 성경 번인 나의 자녀는 아무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뿔을 높아 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7 아들을 7 자녀를 줬다 그러죠. 7 자녀. 사무엘을 바치고 난 후에 2장 21절에 보면 3남 2녀를 줬어요. 물론 이 7자를 히브리에서는 충만과 완전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7명을 줬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무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사무엘님 같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의미 없는 법관이요, 사사요, 선지자요, 왕들을 세우는, 사울과 왕들을 기름 부어주는 위대한 큰 선지자로서 셋소부터 세말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가문에서 탄생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눈물도 말라있는 입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목회를 꽃피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전도하고 몸부림치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그만두려고 하는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다가 실패의 거듭 속에서 너무 그냥 자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살았지만 몸도 죽었고 혼도 죽었고 영도 죽어 있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늦게 주는 것이 위대하고 엄청나고 멋있는 것으로 온다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딸들이 뭐예요? 적어도 사무엘 같은 인물을 낳고 춤을 춰야지요.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7 터널을 통과하는 행동.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한나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소망의 행동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행동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할 거냐, 기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비전의 소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도 목회할 거냐, 목회를 행동을 달아보시는 야훼 하나님, 그래도 돈 벌어서 선교할 거냐,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셔서 그 169까지 터널을 통과할 때에
이렇게 사무엘 임신, 사무엘 배부름, 사무엘 탄생, 사무엘 영광을 통해서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가문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으로 이렇게 꼽히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땅에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여기에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날 지켜. 조그만 터널로 가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걱정 주님께 맡겨버리라. 실패할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고 갑니다. 영적인 임신을 하고 가셔야 돼요. 비전의 임신을 하고 가야 돼요. 게으르 부흥의 임신을 하고 가야 돼요. 아버지, 괴로운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예수님 바라보세요. 지금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응답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믿음 연약해질 때 전능의 예수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아버지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기적의 주님 응답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성안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응답의 주님 바라보세요. 아버지, 왜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걱정 예수님께 맡겨 던져버려라.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심실의 주님 기적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전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아버지 부르는 모든 자는 새 힘 주시고 늘 보호하시네. 당신의 행동은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기적의 주님 응답 여러분에게 주리라. 실패하여 울 때에 주님의 얼굴 바라보세요. 불안, 초조, 염려, 압박감에 있을 때 평화의 주님 바라보세요. 주의 품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 주님을 암상하면서 이 어려운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쉬기 힘든 환난의 터널, 염단의 터널, 인내의 터널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비점 주님께 맡겨라. 응답이 늦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힘이 없고 내 믿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새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소망 모든 소망 주님께 자녀를 맡겨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표적 주리라. 주여, 우리 우먼 파워의 시리즈 여성의 영혼 엘가나의 이름이 빛납니까? 버닌나의 이름이 빛납니까? 성경에 기록돼서 수많은 여인들이 이름과 그의 영성의 향기를 탐냈던 한나. 하나님 은혜가 끊긴 것 같고 하나님의 은총이 차단된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7단계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7의 아들을 주시고 7의 응답을 주시고, 먼저 아들 낳았다고 교만했던 그들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완전한 사무엘님 같은 위대한 영웅 중에 왕을 세우는 영웅을 그의 품에서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태양과 같이 있다는 은혜와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 딸들이요, 우리 여성들이요, 여성살이가, 인생살이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여성으로서만 갖는 생리도 해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남존여비에서 아직도 시달리고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남성이다 라고 하는 모든 문화 영역 속에서 한나의 영성과 한나의 여러분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나아간다면 태양같이 빈 태양을 조명을 받아 달이 빛나듯이 달 같은 위대한 존재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공포의 언덕을 통과해야 됩니다. 공포의 언덕을 터널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좋을지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를 거냐? 그래도 나를 믿을 거냐? 그래도 나를 경외할 거냐? 그래도 나에게 헌신할 거냐? 그래도 목회할 거냐? 그래도 너희가 물이 닫힌 것 같아도 나를 경외하며 찬양할 거냐? 그래도 하나님의 0.001 같은 빛을 붙들고라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고제불통의 황제와 같은 황후와 같은 여인이 될 거냐? 하나님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신 주님 저 여인들을 한번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딸들이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한 딸들에게 주여 은혜가 말라가 마른 샘물 같은 우리 딸들에게 주여 다시 한번 종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라도 은혜의 햇살,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장마비를 우리 딸들에게 나려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한나 같은 위대한 영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